3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캐롤 드웩 교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실험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실험이 굉장히 유명해져서요. 이제 이 교수님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제 이름만 들어봐도 대단한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그 러브콜을 이제 받게 되셨는데요. 이제 이 교수님이 하셨던 그 실험이 이제 뭐냐 하니까 아이들한테 퍼즐을 풀게 하는 이제 그런 실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퍼즐이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런 퍼즐을 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뭘 관찰하고 싶은 실험인지 감이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이제 아이들이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제 이거를 관찰하고자 하는 실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많은 아이들이요, 이 퍼즐이 너무 어렵다가 보니까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중간에 포기한 아이들은 이제 한참을 침울해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가 하면 또 그런 아이들 중에는 이제 왜 항상 언제나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사에 긍정적인 친구들이요. 이제 근자감이라고 하죠.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건데요. 이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도 4개 중에 1개는 맞았네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남의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참 긍정적인 아이다라고 평가할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약에 내 애라면 그래도 다 C인데 하나는 B네요라고 저한테 한다면 벌써부터 이게 마음이 답답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긍정적인 아이들은 똑같이 실패를 했지만 확실히 이 실패의 아픔을 보다 더 빨리 극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캐롤 드웩 교수님의 이 실험이 유명해진 이유는요. 이제 이 실험 안에서 예상치 못했던 한 가지 특이한 이제 그런 그룹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실험의 핵심인데요. 이제 이 특이한 그룹,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하니까 이제 이 부류는요, 실패를 잘 이겨내는 아이들이라기보다는요, 실패하는 걸 오히려 좋아하는 부류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분명히 너무 어려운 퍼즐이니까요, 이제 아이들이 못 풀고 틀립니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내 능력 밖에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본 이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한층 더 똑똑해진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 아이들은 이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정답을 맞추는 그 일보다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 교수님께서 이 연구를 하시다가 발견하시게 된 게 이제 뭐냐 하니까 이제 이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는 2종류의 이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이게 이제 영어인데 fixed mindset, 고정된 사고방식 아닙니까? 이제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재능이 이제 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가 보니까 이제 내 정해진 능력 밖의 일을 만나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실패하면 이것이 나의 한계구나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growth mindset예요. 이제 성장하는 그런 사고방식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재능이라는 것은 이제 점차 키워나가는 것이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키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살다가 실패를 만나도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또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다.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이요. 지금 이 캐롤 드웩 교수님이 진행하신 이 실험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발견하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사고방식, 이 우리의 마인드셋, 이 사고방식을 성장하는 그로스 마인드셋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게 이 실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교수님의 대답이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매일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습관을 갖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가고 어떤 환경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거기 안에서는 반드시 배울 것이 존재하는데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찾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열심히 살아도요,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실패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기보다는 같은 상황일지라도 배움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실험이 지향하는 그 목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캐롤 드웩 교수님의 이 실험이 떠올랐냐 하니까 영적인 원리도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요,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구약의 책인데요. 이제 신명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요. 이들의 리더였던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기억나시죠?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약속하신 그대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건데 지금 뭐라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보니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메시지 앞에서 내 자신이 메뚜기 같아서 나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순종 아닌가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문득 한 구절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파졌습니다. 어떤 구절이냐 하니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이에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이요,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그 구절인데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방금 전까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노릇, 노예 노릇하던 사람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지금 성경이 이 장면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요? 내 모습, 내 형편, 이것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가시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대장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 이 모습이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 대장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지칭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메뚜기라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는데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은 자기네가 메뚜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번 징계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 차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서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보이십니까? 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8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이제 한 가지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즉 이게 뭡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기간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낮추시며. 이게 낮추시며, 이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광야는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광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힘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것은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셨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냐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시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를 갔다고 해서, 광야길을 걷는다고 해서 순순히 낮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속을 썩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안고 가는 것처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는 7월이 되면 제가 이제 미국에 넘어온 지 만 5년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넘어올 때 저희 첫째 아들이죠, 김희안이를 이제 태어나서 한 100일이 딱 지났을 때 이제 미국에 넘어왔어요. 처음 이제 아기를 키워 보는 데다가 이 갓난쟁이를 데리고 이제 한국도 아니라 이 미국에서 이걸 키워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이제 제가 살던 곳이 버지니아에 있는 조그만한 시골 도시였는데 뭐 특별히 갈 데가 없거든요. 뭐 몰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건 거기는 꿈도 못 꾸니까 이런 게 미국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미국은 다 한가하고 시골 같은 도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딱히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한 번씩 아내랑 이제 저희 아들을 데리고 이제 뭐 마트, 뭐 월마트 뭐 이런 데 한 번씩 나가서 둘러보는 거예요. 가면 이제 시골 동네 아시아인들이 돌아다니고 조그만한 아시아 베이비가 있으니까 이 백인들 보기에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어도러블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어도러블 이게 듣는데 제가 돌아버릴 것 같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난 돌아버릴 것 같은데 무슨 자꾸 어도러블을 그러시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아기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 아내와 이 아이를 키워 나가면서 힘든 일 참 많이 있었는데 아무리 힘들었어도 버리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안고 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안고 가는 것 아닌가요? 인간 부모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시겠냐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됐습니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됐나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저는 이 마지막에 이 표현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간섭하신 겁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신명기 8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배고프다, 목마르다,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평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뭡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 세밀한 간섭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이쯤 되면요, 광야가 나쁜 곳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끔 해주신 그곳이 설령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이 나쁜 곳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또 어떻습니까?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가나안은요, 역시 가나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약속의 땅은요, 역시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곳도 저곳도요, 다른 말로 광야도 가나안 땅도 둘 다 나쁘지 않은 그런 곳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도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가나안 정탐을 한 이후에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뭡니까? 자꾸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도 자꾸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희가 중학교에 가면요, 학업이 갑자기 할 게 많아지고 숙제도 많아지고, 저 같은 경우는 교복도 입었고 머리도 막 짧게 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초등학교 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중학교 때가 좋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에 가니까요, 중고등학교 때가 역시 좋았는데, 대학을 이제 어떻게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학생일 때가 역시 참 좋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싱글일 때가 좋았는데, 아이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 좋고요. 네, 아멘. 네, 저도 살아야 되니까요. 네. 우리가요 살다가 보면 언제나 언제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매 순간 그 전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매 순간 이 고백을 하는 거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삶은 한 번도 안 좋았던 적이 없다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좋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안음같이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좋았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만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까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 아닌가요? 그런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의 삶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해주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의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이때요, 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해질 이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요, 순간순간 세밀히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나요, 가나안에 있을 때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에 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잊고 산다라는 것 아닌가요? 이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이 소리요,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간절한 외치심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어디 있든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곳이 설령 가나안일지라도 광야가 된다라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광야라는 말이요, 이제 히브리 원어로 이 광야라는 말을 보면 미드바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 미드바, 광야를 의미하는 미드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날 좀 믿어봐, 이런 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읽을 때는 많이 안 웃어주셨는데 너그러우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왜 넣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좀 기억하라고요. 날 좀 믿으라고, 나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우리를 광야에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어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자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비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함께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찬양이 디모데 지체들한테는 조금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르신 분들에게는 조금 다소 낯선 찬양일 수도 있겠습니다.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디모데 예배 시간에 종종 이 찬양을 이제 고백하며 은혜를 나누는데요. 가사가 참 단순한 가사입니다. 한번 가사가 나와 있는 슬라이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한편의 시 같아요. 참 단순한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주고 계시고 날 참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신데요.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산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은혜요,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끊임없는 은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 뭡니까? 마지막 가사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깨닫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기억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또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요, 이 사랑을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이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 그런데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시겠죠? 찬양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가사도 단순하고 멜로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때요,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사람이 부모가 그 자녀를 안음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사랑을 한번 느끼시면서 기왕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안아주옵소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날 참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발로 여기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의 오늘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의 늘 불평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 왜 나한테 관심 가져주시지 않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 외치심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죄인인지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불평했던 모습들이 더 많았습니다.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던, 우리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며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가 반응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